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제목은 불가능한 순간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이고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갈릴리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무리를 떼놓고 배로 이동하십니다. 좀 피곤하셨고요. 그리고 좀 개인의 시간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배를 보고 무리들은 지속적으로 뛰어서 달려서 예수님이 가셨던 지역까지 오시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 곳에 도착했을 때 많은 무리가 모여서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가르침들을 이제 하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하루가 금방 지나가고 해가 저물어 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되게 지쳐 있고 그리고 배고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갈 거 없어? 너희가 먹을 것은 좀 갖다 줄래? 제자들의 눈은 되게 황당한 눈이 됐어요. 먹을 게 없어서 살아가겠다는데 갈 거 없고 너희가 먹을 것 좀 주라고 하니 뭘 해야 될까 황당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예수님 여기 한 소년이 갖고 온 빵 5개하고 그다음에 물고기 2마리, 작은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래 그거 갖고 와봐. 내가 갖고 와봐. 예수님은 무리를 다 자리에 앉게 하신 다음에 이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무리들에게 나눠주는데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충분히 남은 것을 모은 그 바구니가 12바구니 정도 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어보니 여자와 어린 아이를 다 제외한 사람, 남자의 수가 5,000명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 이야기 잘 아시지요? 오병이어의 기적. 교회 나오시면 늘 듣는 이야기. 저도 교회 와서 들었는데 저게 진짜 있겠어? 근데 제 친구는 그 천명선교사 봉사 갔을 때 이런 경험을 했었던 이야기를 간증해 주면서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저도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없는 데에서 만들어내시고 불가능한 것에서 그것을 완성하시거든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 기적 속에 이게 떡 5개라고 하지만 그 영어로는 한 요만한 덩어리의 빵이에요. 요만한 빵. 스콘 아시죠? 스콘? 그거 5개. 그리고 물고기. 멸치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멸치? 멸치 보셨어요? 수산시장에 가면 멸치가 크죠? 이만해요. 멸치 손바닥만 해요. 이만해요. 요만한 멸치 아주 말린 거 아니고 좀 이렇게 반건조해서 좀 그릴했던 살짝 구웠던 훈제했던 그 정도 사이즈. 조그만 손바닥만한 고기 2마리. 아이들 식사로 딱 맞는 양의 그걸로 사람을 먹였던 이야기를 오늘 좀 같이 나누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셨고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의 상황을 볼게요. 이 마태복음 14장 13절 앞부분의 내용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고 아꼈던 사촌이 죽습니다. 예수님의 사촌이 누굴까요? 침례 요한이 죽어요. 어떻게 죽죠? 참수되잖아요. 목 잘라서 죽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어집니다. 이 14장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라는 것은 바로 이 조금 영어 성경이 조금 더 명쾌하게 좀 되어 있어요. 여기 이시라고 번역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시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그것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그가 이제 있는 장소에서부터 좀 떨어지기 원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볼 때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집안에 친척이 누가 죽었어요. 가까운 친구가 죽었어요. 친한 친구가. 그러면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잠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열심히 병자들을 고치고 설교하시던 예수님이 좀 떨어지기 원해서, 그리고 몸도 지쳐서 배로, 여기 보면은 바이 보트라고 썼죠. 배로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많은 그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또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에 it과 그 it은 달라요. 두 번째 it은, 이 멀티투드가 들었던 it은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발로, 온 풋으로 발로 뛰어서 배를 따라갔어요. 배가 빠를까요? 걷는 게 빠를까요? 일반적으로 발로 가는 게 빠르다 생각하지만 지형은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배는 직선거리로 곧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빨리 왔을까요? 예수님은 배로 갔고 이 제자들은 걸음으로 갔어요. 배로 간 이유는 공간에 불리고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재충전하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신없이 봉사를 하고 살다 보면 내 기가 빨려 나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모든 걸 다 끊고 잠적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회 초반에는 잘 몰랐었어요, 실은.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재림연수원 연수가 있다 그러면 가고 싶다. 무조건 가고 싶다. 가서 기도하고 좀 내려놓고 내가 말씀을 좀 깊이 좀 생각하고 오고 싶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에요, 저도. 왜냐하면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이 고갈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아이들의 고갈뿐 아니라 영성의 고갈이 될 때 있어요. 일이 정신없이 가면. 아마 예수님도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친척이 죽었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의 사생활을 보장받고 싶고요. 내 생활에 존중받고 싶은 생각에 배로 가신 겁니다. 근데 눈치 없는 교인들, 눈치 없는 이 무리들, 눈치 없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쫓아오네요. 가는 그 모든 동선을 쫓아서 오네요. 시대소망은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지만 그의 거의 없이 잠깐 있는 평화마저도 this rare season of peaceful quietude라고 되어 있어요. rare라는 말 알죠? 거의 없고 드물게 있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잠깐 쉬었는데 제가 목회 16년 하고 유학 갈 때 16년 동안 휴가 4번 썼거든요. 근데 그 휴가 속에서도 2번은 학생들하고 같이 보냈어요. 학생들 20명 데리고 수련회 가서 쉰 게 다예요. 그러니까 잠깐 쉬는데 그 틈마저도 교인들이 오고 제자들이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제가 이 부분을 읽고서 너무너무 예수님이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부러 분리했는데 거기마저도 교인들이 다 깔려있어. 거기에도 막 학생들이 다 깔려있고 제자들이 다 깔려있어. 야, 인기는 대단한데 실수 없구나. 근데 예수님이 바라보신 게 있었어요. 그 제자들의 모습 보니까 이 무리들이 놓치자마자 그들이 했던 건 예수님 어디 계시지 찾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정말 갈망해서 왔던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근데 난 더 줄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좀 쉬고 싶어요. 그 틈에 그런 상황 속에 일어났던 기적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팀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해보면 앞에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고요. 리더를 보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더가 힘들면 같이 일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리더가 재밌으면 나머지도 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만 분리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엄청 힘들었다 안 힘들었다? 힘들었다. 그런 상황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또 무리들을 다 충족시킬 충분한 기적들을 만드십니다. 이 기적이 있기 전에 몇 가지 필요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할게요.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14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했대요? 불쌍히 여기셨대요. 전 여기에서 이 단어가 되게 의미를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대요. 뭘 보셨어요? He saw. 보셨대요. 봤는데 이 was moved with라고 녹색으로 썼죠. 이 우리가 touched, moved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일 때는요. 감동받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는데 마음이 움직였어요. 어떤 뜻이에요? 이 사람을 봤는데 너무 안 됐다. 내가 지쳐 죽겠는데 진짜 안 된 사람 보면 마음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힘들어도 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나라가 어려울 때 그리고 어려운 사람 볼 때 모금할 때 있잖아요. 정말 돈 많은 사람들도 내긴 하지만 그 사람 말고도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내죠? 진짜 없는데 짜내서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목회 초반에 월급 그때가 한 72만 원이었거든요. 목회자 첫 월급이 72만 원이었어요. 보너스 없을 때. 지금은 이제 상여급이 같이 일괄 지급되지만 그때는 보너스 없을 때 72만 원 받으면 98만 원인가 100만 원 정도였어요. 20년 전인데 그때 월급 받고 살기가 솔직히 빠듯했어요. 한 달 저희 생활비가 10만 원이었거든요. 10만 원 갖고 저희 딸을 키웠어요. 애를 낳고. 학생들은 매일 저녁 때마다 와요. 그럼 걔네들 같이 먹이고 하는데 이게 1년, 2년까지 지나니까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잔고는 없고 빚은 늘고 막 지쳐요. 지치고 어떨 땐 몸도 막 축나요. 왜냐하면 저희 와이프도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학생들을 밥을 그러니까 매일 온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저녁 때. 서너 명 올 때도 있고 아침도 먹고 1년 동안 아침을 먹고 온 애들이 2명이 있었고 아침도 먹이고 공부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같이 하면서 너무너무 지쳤고 돈도 막 떨어졌을 텐데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이가 없고 잇몸이 다 부르트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힘든 상태인데 그 남편하고 자기에게 나왔던 기초생활 수급 그 돈 있죠. 그걸 꼬박꼬박 모아서 헌금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그때 당시 교회 꼭대기에 제가 살았거든요. 한 7층 높이였어요. 4층이긴 하지만 그 낮에 더운데 올라오시더니 저에게 전도사님 제가 이거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했더니 이거 학생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했더니 여기 청소년관을 지었는데 제가 헌금을 못 냈어요. 그래서 이거 좀 교회 내주세요 하고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때 100만 원이었어요. 엄청 큰 돈이었어요, 저에게는. 그거를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이 저희 애가 이제 막 돌 지나고 막 움직일 때 10,000원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봤던 그 10,000원은 10,000원의 가치보다 훨씬 컸어요. 그 헌금과 그 돈을 받으면서 그분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나중에 방문을 가서 슬쩍 물어봤을 때 제가 몸도 안 좋고 그래서 많이 할 수가 없어서 1년을 모아서 드리는 거라고. 전도사님이 애들을 데리고 뭐 하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어서 요거라도 드리는 거라고 하는데 헌금을 했고 행동했던 그것이 돈을 드린 행동이 아니라 뭐였어요? 그분의 마음이 움직인 거죠.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다가 지칠 때 뭐 하냐면 반찬 만들고 막 이렇게 그래서 와이프하고 어려운 사람들 방문 다녀요. 반찬 갖다 주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들의 삶에 가서 보면 그분들이 내는 11조와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헌신들을 볼 때 나도 지쳐 있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지쳤어요. 내 개인 사생활이 있어요. 근데 내 사생활이 침범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 상중인데
가까운 사촌이에요. 6개월 빠른. 사촌 형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 내게 싹 사라질 만큼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어에는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있어.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연민이에요. 동정심이에요. 불쌍히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서 내가 어떻게든 베풀어 줘야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번역됐지만 이 표현은 그가 그들의 아픔 하나하나를 고쳐주셨다는 뜻이에요. Heal their sick은 그들의 아픔 하나를 다 아시고 필요한 것만큼을 다 주셨다는 거. 그냥 병자들 모아놓고 치료할게 이거 아니에요. 당신의 아픈 마음, 아픈 눈, 아픈 다리 하나하나 내가 잡고서 치료해줄게. 이렇게 사람들과 공감하고 나갔어요. 시대소망의 그 표현을 산비탈에서부터 군중들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았고 그의 마음은 연민으로 움직였고 공감되었고 그리고 그는 방해받고 휴식도 빼앗겼지만 짜증내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그들이 오고 가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그들의 더 큰 필요를 체크하고 봤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시대소망의 글 안에 세 가지 비슷한 뜻이 있어요. 비슷한 뜻의 동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다가 보니까 여기 룩이라고 하는 단어와 쏘라고 하는 단어와 그다음에 왓이라는 단어예요. 둘 다 보다라는 거잖아요. 룩은 그냥 보여진 거 보는 거예요. 그렇죠? 쭉 보다 보니까 배 타고 가다 보니까 야 저기서 뛰어내려오기도 하고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C는 이제 조금 더 집중해서 그냥 본 거예요. 사람들을 찾아본 거예요. 그런데 그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했던 건 왓이에요. 왓이라는 단어는요. 조금 더 집중해서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셨어요? 단순히 눈으로만 오네, 가네, 몇 명 있네가 아니었지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눈을 통해서 마음을 보셨어요. 대충 흘려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들, 그들이 어떻게 뛰어왔고 그들이 참 힘들게 왔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어떤 필요로 움직였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들, 장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을 직접적으로 대하는 일에는 보이는 것도 좋아야 되지만 그 마음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백종원의 그 예전에 골목식당인가요? 그 프로를 한참 즐겨봤을 때는 백종원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내가 보기에 좋아야지 남들에게도 좋다라는 거. 내 입에도 맛있어야지 남들에게도 맛있고 내가 보기에도 좋은 재료여야지 남들에게도 좋은 거다. 계속 이 얘기 하거든요. 그 실제로 그 사람이 식당을 경영할 때 다른 사람들,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의 마음을 계속 강조해요. 특별히 좀 기준 이하의 식당 주인들을 훈계하거나 가르칠 때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즉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이 식당 경영의 중요한 하나인 것을 그때 봤었어요.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기만 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신 거죠. 그렇게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쉬지도 못하고. 근데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해가 지고 무리들은 더 지쳤네요. 병 나음을 입었고 말씀의 은혜도 받았지만 엄청 지쳤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냥 가면 힘들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는 이브닝이 됐대요. 저녁이 되었대요. 그리고 그 장소가 빈들이라고 됐지만 영어에는 데절티드 플레이스래요. 데절트가 뭐예요? 사막 광야잖아요. 이 그림도 약간 뻥이에요. 이거보다 더 척박한 땅, 바위가 더 많고 이런 데절티드 플레이스에 있었고 이미 시간은 늦었고 그러니 이 사람들 쫓아보내거나
먹을 거를 사거나 선택이 없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봉사를 다 하고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나서 그들이 얻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엇이 없었느냐? 첫 번째, 시간 다 돼서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줄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사러 가려고 돈을 보니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갔다 올 시간을 보니 시간도 이미 늦었어요. 갔다 오면 해지면 길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 중요한 건 그것을 갖고 올 에너지, 의지마저도 없었어요. 너무나 지쳐 있었어요. 이미 지치는 사람들이 더 지쳤습니다. 시대토망의 그 표현은 백성들이 지치고 기력이 쇠하고 있었다. 위얼리엄 페인트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기력이 거의 없어졌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떤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지 그 필요에 대해서 사려 깊게 생각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채우는 줘야 되는데 줄 게 없네요. 그 순간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서 뭘 해야 될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영혼들이 어떻게 돼야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를 더 많이 생각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방법을 찾았어요. 예수님 방법이 아니라 그 순간까지도 영혼에게 맞춰져 있었어요. 기적이 일어날 때는요, 목적을 갖고 일하는 사람에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목적과 모든 방법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초점 맞추신 것이 일이 아니라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초점 맞추신 것이 이 사람들에게 뭘 해줄까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만 집중하셨거든요. 지친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할지 고민했어요. 문제는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우리가 견디고 간구해야 하는데, 이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히 우리가 알기로는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먹였던 기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기적은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기적의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당하는 시험들 속에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선택은 딱 하나였습니다. 보이는 그대로 반응했어요. 없고 돈도 없고 음식도 없으니 우리를 보내거나 돈 있는 누구가 좀 사와라. 이 대답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보이는 거 사는 거 왜 누구나 못하겠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이 표현을 빌립이 떡 어디서 사와? 우리를 보내서 사오게 하라고 했더니 그 말에 대답을 이렇게 해요. 떡 어디서 사와? 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올 게 없어.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다운시켰어요. 자, 네가 말한 거 말도 안 되는데, 보이는 만큼 반응하는 너희들의 반응 속에서, 있는 것만큼만 하겠다는 너희들의 수준 속에선 아무것도 없는 거 내가 봤는데 어떻게 사와? 빌립을 뭐 하고자 했대요? 6절에 시험고자 했다. 테스트하셨다. 실은 예수님은 이미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염려해서 이르기를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아는데 왜 걱정하냐.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옆에 있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전능의 화신이 있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무한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거룩이 너무나 일상화되고 익숙해지니까 그것이 내 안에 영적인 무능으로 존재해버린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요.
그들의 주어는 아이였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할 수 없는 거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나는 할 수 없지만 he can. 예수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주어는 아이가 아니라 예수님 he가 됐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성공한 제자들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 갈 때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주어가 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도록 그렇게 세팅하고 반응하면 성공할 것이다.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보여주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있는 거 좀 모아와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안드레가 갖고 오지요. 갖고 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실제 예수님이 해결하려고 했던 방법은요. 여기에 그 시대의 소망에는 이 표현을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것을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그 욕망을 채워주는 것으로 사람들을 이끌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혹하게 하거나 그다음에 100원 필요한데 뭐 10,000원 주면서 가자, 맞아, 이렇게 능력 많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쓸 때는 이게 하루가 길고 흥미진진한 하루 속에서 지친 거대한 군중들이 피곤하고 배고프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허락하려고 했던 것은 어떤 거대한 것이 아니라 간단한 식사, 요기 정도 하는 거. 그래서 여기 표현은 심플 페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간단히 뭔가 간단히 대가를 치를 만큼의 작은 것을 채워주면서 그들이 그 작은 것을 느끼면서 느끼는 2가지. 하나님이 채워주셨네.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네. 능력과 케어에 대한 2가지를 충분히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때 어떤 큰 것을 단번에 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이 많은 무리가 있지만 이 많은 무리를 위해서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자를 찾았는데 그 누구도 그것이 없었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았더니 안드레가 하나 갖고 온 게 뭐예요? 애도시락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 이거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은 움직이셨어요. 그분이 원하셨던 순종의 크기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었고요. 하찮은 것이었고요. 주목받지 못했던 그냥 통과시킬 수 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건데 그것이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로서 준비되고 하늘과 연결되었을 때 바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는 그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늦은 빛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부흥을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지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엄청난 큰 변화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의 마음처럼 영혼을 통해서 같이 공감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과 아무리 작아도 하찮아도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갖고 오려고 하는 그 의지를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기도였고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도 하나가 있어요. 마가복음의 이 표현을요, 그 때를 기도하시기 전에 했던 모습을 100명씩 50명씩 앉게 했어요. 영어 표현은 in ranks라 돼 있어요. 이 랭크는 뭐예요? 순위잖아요, 순위. 그러니까 그룹별로 뭐씩 뭐 5명씩 6명씩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했으니까 무리를 정돈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뭐 했어요? 정돈하셨어요. 왜 정돈하셨을까? 정돈 안 해도 다 줄 수 있잖아요. 왜 정돈했을까? 정리정돈하면서 그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돈시켰어요. 그리고 사람은요, 무엇인가 같은 환경이라도 잘 정돈하고 준비되어 있으면 항상 마음가짐이 새롭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청소력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시간 한번 돼서 읽어보세요. 제가 청소력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청소의 신이에요. 일본 사람이 그 사람이 썼는데 저도 한 10년 전, 8년 전에 읽은 것 같아요. 그때 읽었을 때 그 책은 어떻게 정리정돈해야 되는지. 근데 왜 그 사람이 그거 하느냐? 그렇게 할 때 늘 새로운 마음으로 내 일에 대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낸다는 입장에서 하는 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도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정리정돈이에요. 정돈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간구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다 배불리 먹고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을 줬대요. 자, 저는 이 편이 되게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혹시 궁금하지 않나요? 배불리 먹어서 몇 명 됐다 하면 되는데 여기 굳이 여자와 어린 외에 5천 명이 되었다. 남자만 5천 명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말은. 그렇죠? 남자 성인만. 남자 중심으로 그룹을 나눴어요. 먹은 사람이 남자 외에 여자와 어린이까지 있대요. 여기에 남자 중심으로 나눴던 이야기는 남성 중심에 편향된 세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남자가 갖고 있는 대표성이에요. 5천 명은 각 가정의 대표자예요. 적어도 애 둘씩 있고 와이프 있으면 최대 2만 명 이상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예수님의 커버하시는 커버하시고 채우시는 그 능력은 대표자 한 명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하찮은 아이에게까지도 다 갈 수 있게 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 5천 명이 먹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남자로 대표해서 그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속해 있던 그룹과 그 가족과 그 주변 사람들 모두가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다루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사명을 다루는 첫 번째 능력, 영적 공감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 같은 표현이 마태복음 14장뿐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32절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다면 마태복음 15장에는 4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이야기가 있을까? 왜냐하면 마태복음 14장은 유대인을 위한 기별이었고요. 유대인을 먹이신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은 이방인들을 먹이신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차별과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볼 때 어떤 계급을 나누지도 않았고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똑같이 받아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공감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봉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출신과 신앙과 수준에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 구분 능력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예수님께서 쓰시면 큰 것이 된다는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시면 크게 된다는 영적인 구분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갖고 왔던 한 끼 도시락이 여러 명을 먹일 수 있게 된 거지요. 음식과 돈, 시간, 능력, 에너지마저도 아무것도 없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요, 어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하나라도 갖고 나올 수 있는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눈에 보였던 현실과 한계 속에서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드레를 통해서 갖고 왔던 그 하나의 반응은, 이 아이의 도시락은 아무리 작아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했다면 그것은 큰 결과를 갖고 온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실행 능력입니다. 이 앞에 마태복음 9장에는요, 소경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제자들은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룬다고 해서 믿음이 충만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믿음이 싹터야
믿음이 능력이 됩니다. 그것은 아는 만큼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움직여 나갈 때 그 안에서 그 믿음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바로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불가능한 현실 속에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키는 기도와 예수님밖에 없으니 기도하면서 나의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영적 파급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먹이신 건 각 가정의 대표자뿐 아니었지요. 대표자와 속한 가족들 모두를 먹이셨어요. 한 사람을 먹였을 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다뤘을 때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그의 가족이 바뀌고 가족이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명을 다루는 사람들은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은 가족 전체의 대표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접촉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지역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능력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을 우리의 마음에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최전선의 현장인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은 진짜 예수님 바라봤던 영혼의 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바라봤던 그 눈 속에 아무리 작은 거라도 작은 것 하나를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들에게 큰 걸 채워준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를 채워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작은 거라도 먼저 움직이고 기도하면서 그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움직임이 좀 더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축복하셔서 이 시대에 메마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령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